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나 혹은 뭐 루터란도 마찬가지죠. 그 개신교 그 정통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뭐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보면 이제 절대적인 어떤 속성, 뭐 상대적인 속성, 아니면 비공의적인 속성, 혹은 뭐 공의적인 속성, 아니면 뭐 본질에 속하는 속성, 혹은 아니면 행위, 혹은 아니면 뭐 생명에 속하는 속성. 이렇게 이제 속성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다루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속성은 하나님이 과연 이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또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속성을 다룬다면, 두 번째 그 부류에 속하는 속성은 이제 하나님과 어떤 피조물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속성들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본질에 속한 속성, 첫 번째 질서에 속한 속성은 부정의 법칙을 사용한다면,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부류,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된 속성을 다룰 때는 이제 긍정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물론 뭐 부정이 됐든 긍정이 됐든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탁월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그 첫 번째 질서에 속하는 성품 중에서 이제 무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뭐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나 제약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은 수적으로나 혹은 뭐 공간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원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밖에 그 원주를 향해서 나간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바깥 자체가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끝을 다 측량할 수 없다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고, 무한이라는 것 자체는 뭐 유한의 반대니까 당연히 이제 부정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것은 존재 유배의 측면에서 보면 유사성은 갖고 있지만 결국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유한과 무한 사이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무한성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편재성,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디 있든 다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편재성과 이제 무소부재 문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시간에 있어서 끝이 없다, 무한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영원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이죠. 뭐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쓰는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이 자체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무한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한이 없다는 말이고, 전능이라는 건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한이 없다,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한이 없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라고 쓸 수 있어요. 어쨌든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또 편재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혹은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떤 그런 차이가 존재하죠.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고, 우리는 어떤 물리적 세계에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거, 혹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유한성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시간에서도 측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한대라고 그러고, 공간에서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무한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과 공간은 끝이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간은 어떠냐 할 때, 하나님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것은 뭐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님에게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함, 이 광대함 때문에 이 매그니튜드데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광대함과 위대함은 또 하나님의 무한성에서 다루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속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성, 혹은 뭐 때로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 어떤 무한함,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 이제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보통 이렇게 다룰 때 가장 많이 이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는 영원성, 공간 관련해서는 이제 편재성, 부소부재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원성에 대한 문제, 시간과 관련된 무한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서론적으로 좀 관찰해 보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 피조물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영원성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피조되지 않은 신적인 존재와 피조된 질서의 성격이나 본성사에 존재하는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대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이 피조물의 존재 차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조거든요. 공간도 피조이듯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시공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랜시스 셰퍼의 그 유명한 책 중에 보면 시간과 공간 속의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제네시스 타임 앤 스페이스인데, 결국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피조된 질서의 가변성과 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면 결국 시간이라는 건 뭐냐? 시간은 피조된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하고 시간 이후에도 존재하고 시간 위에도 존재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한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시간에 대한 부정은 곧 영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의 어떤 무한성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시간의 부정,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유한한 질서의 존재를 떠나서 어떤 시간도 있을 수 없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피조된 질서를 선행한다. 시간은 창조를 선행할 수 없고, 피조된 질서에 대한 신적 선행은 시간의 선행이거나 초월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피조라고 보면, 그죠?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운행하고, 또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간섭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보면 이것은 결국 그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창조와 시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창조와 시간이라고 할 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잖아요. 창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시간은 창조를 초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결국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제 피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이 세상 혹은 아니면 이런 피조된 세계라는 것은 결국 피조 창조의 결과거든요. 이러면 시간은 창조의 결과지, 시간이 그런 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면 시간 자체가 무한이 돼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픽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속하는 영원성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이라는 건 석세션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계속도 없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에 갇혀 있으면 결국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시간을 만들고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시간이 지속되는 것처럼 그 시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석세션이라는 계속성도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영원성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것 이전이나 이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간의 무한성이고 시간의 부정이죠. 자체가 부정의 법칙을 쓰니까 자체가 보면, 근데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거하죠. 가령 하나님의 선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할 때 그것은 영원 속에서 한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시간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걸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시간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영원이라는 개념밖에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 개념하고 맞물리면, 하나님에게서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현존한다는 소위 이터널 나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터널 나우고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전자하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현실도 우리가 있는 공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영원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의 개념도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시놉시스는 이제 화란의 레이든 대학 교수들이 쓴 그런 그 조리학 책이에요.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시간도 없으시고 시간 속에서 끝이 없고 시간의 순간의 연속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신다 이런 말인데,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하시다고 할 때 어느 시간의 어떤 시점 속에서 없다 갑자기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분도 아니고, 또 영원히 시간이 계속되면서 그 속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편입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제한적인 거예요. 유한한 거고, 신은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물론 피조물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제약이 있죠. 저도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이걸 밤새도록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지금 점심 식사 이후에 잠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또 오늘 오후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8시 혹은 9시까지 직장에 가서 생활하고,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시간의 제약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피조라는 게 피조.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시간은 피조죠. 공간이 피조이듯이 시간도 피조라는 겁니다. 레이 같은 경우, 에드워드 레이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다.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계시고, 시간 너머에 계시고, 시간 배후에 계시고, 시간의 모든 태들이 위에 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무한한 순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무한한 순간에서 infinite momen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미 그 안에서 보면 이제 무한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보에티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피조물의 유한성과 반대로 끝없는 삶을 한 번에 모두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발전이 있고 움직임이 있죠. 우리는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고, 이런 면에서 보면 그 한 번에 모두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죠.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의 무한에서 영원성,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케아 스몰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는 주로서 시간의 제약과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고 충만한 삶을 하나의 전체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시간 넘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루시퍼 커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시간적 제약과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 계셔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에 구분될 수 없는 현재 속에서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그 완전성의 개념하고 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존성하고 맞물려 있어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죠. 왜?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고, 결국 그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돼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볼 때. 만약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죠. 뭔가 제약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시간 위에 시간 넘어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완전하신 존재로, 완전하신 분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시간과 영원, 세상과 영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어려움은 우리의 인식의 유한함과 세상과 더불어 세상이 세워진 이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영원을 생각하니까 이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한 게 곧 영원인데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한계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조 신학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간의 제약도 없는 존재이시며 처음도 끝이나 계속도 없는 존재이시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들의 연속이며 모든 시간은 처음과 변화와 끝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이런 부차적인 것들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는 순간이지만 영원은 서 있는 순간이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능코 플레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능코는 now입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능크 스탠스에 서 있는 순간,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현존하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이 말은 결국 시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흐르고 반복되지 않는단 말이죠. 보면 적어도 정통제 신학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반복이나 중복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능크 플레이스 지금도 이렇게 flowing 하는 거죠. 그대로 쭉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 같은 경우는 능크 스탠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시간은 지금 서 있는 now standing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좀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그런 형태를 제시를 해요.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영원성은 미래에 있으므로 유한한 피조물에게 실질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영원한 하나님께는 미래적이지 않고 현재적이므로 따라서 그에게 실질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게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소위 이제 이게 전지 개념에서 이터널 라우 개념이에요. 이 인간은 제한하죠. 시간 속에서 제한이 있고 지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시간이라는 건 한번 흘러가면 돌이킬 수도 없어요. 보면. 그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잘 몰라. 미래의 소위 이제 그 future things, 혹은 contingent things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오늘도 우리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나름 예측도 하고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가령 뭐 이번에 이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총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각 당마다 지금 뭐 막 예측도 하고 막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뚜껑 열어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거통에 뚜껑 열어봐야 결과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나름 뭐 다 분석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떠냐?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현존한다는 그런 이터널 라우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해서 nunc stens거든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서 있는 거. 우리는 그냥 nunc splens에서 그냥 막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보통 개혁주의 신학자들, 특히 정통주의 계통의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고, 루터란 정통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 정통주의에서도 이렇게 주장하죠. 물론 여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수아레츠나 몰리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드리다, 폰세카,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스켄티아 미디아라는 걸 얘기해요. 이건 중간적 지식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걸 미들 날리지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에 따르면 영원하죠. 영원한데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모르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기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모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전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중간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중간지대를 하나님이 설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아레츠나 몰리나나 드리다나 폰세카나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이 주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로 하셨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볼 때 알미니우스 같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성, 편재성을 알미니우스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영혼의 한 시점에서 시간을 만들잖아요. 시간을 만들 때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한 겁니다. 스스로가. 자체가. 그렇게 되면 과연 알미니우스가 생각하는 영원성의 개념이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영원성의 개념, 이터널 라우의 개념하고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영원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로 딱 창조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모르기로 하나님이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중간 지식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도 봐야 돼. 왜? 그 미래는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눈크 스탠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도 플레인스, 하나님도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과 결국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보면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원성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볼스티우스 같은 데 가면 아예 그냥 하나님은 본질적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해버리거든요. 본질까지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제약해버리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냐면 이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시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설정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럼 영원성이라는 개념과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요 모습은 바르틱에도 나타나고요. 요 모습은 침례신학에서는 멀린스나 카나에게서도 나타나요. 이 자체가. 왜냐면 멀린스나 카나는 하나님의 편재성 영원성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버려요. 스스로 자기를 제약하거든요. 제한해버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할 때 멀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한쪽에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 두 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가 맞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니까 이 두 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러면 성경 안에는 이제 서로 모순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정통 신학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 왜? 시간도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전지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르고, 전지 개념에는 영원성의 개념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같이. 그렇죠? 물론 이걸 편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편재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그것을 없기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없기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자, 어쨌든 좀 더 계속 보면 시간에서 모든 순간은 비록 언제나 모든 영원한 현재, 그죠? 이터널 나우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의 영원성은 이터널 나우 개념이 정통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아퀴나스도 그렇고 스코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영원한 현재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시간 속에는 어떤 다른 시간과 함께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사건들의 시간을 무효화시키거나 그들의 계속성을 제거하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할 때 순간 있죠. 순간 혹은 뭐 시간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순간이나 또 다른 시간이 막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중복이나 혹은 반복으로 막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가기도 하고 시간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층 구조로 막 설명이 가는데 전통적인 영원 혹은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다층 구조일 수 없다는 거죠. 피조된 시간이라는 것은 뭉크 플랜스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 시간이 반복되면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이 부분까지는 뭐 이 당시 17세기니까 17세기에 이제 이런 신학들이 이제 정립이 되고 세워지는 건데, 요즘에 현대 물리학이나 시간 개념에 의해서 현대 물리학이나 시간 개념은 뭐 시간의 다층 구조 같은 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겹치고 막 시간이 겹치고 뒤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전통신학에서 그렇습니다. 전통신학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거나 중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이 자체가. 왜?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한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타임머신 타고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쭉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뭐 한 2000년 이상 지났고, 그 중간에 또 다른 막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거는 이제 인간의 상상의 영역이지, 성경에서 보면 이거는 계속 흐르는 거죠. 뭉크 플랜스로. 반면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뭉크 스탠스죠. 딱 서 있는 거.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미래에 일어날 것도 아는 거죠. 반면에 이 수아레츠나 몰리나나 폰세카 주리다 뭐 아니면 알미니우스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많은 그런 뭐 현대 신학자들, 뭐 발트도 그렇고 뭐 그 오토베버나 아니면 또 뭐 침례교회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멀린스나 카나 이런 쪽으로 올라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시간 개념, 하나님의 전지 개념은 이제 이터널 라우 개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몰트만도 마찬가지. 몰트만도 이터널 라우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한성을 주장하면 그 시간에 있어서 이터널 라우 개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면 왜냐면 미래에 대해서 열어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틴전트 플랜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이게 다 몰라.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완전하냐?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을 만들고 스스로 시간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전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었지만 시간을 초월하거든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성 개념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복잡한 신학적인 이슈가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이제 요즘 뭐 많은 현대 신학자들의 글 속에는 아주 정교하게 그것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그걸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또 때로는 거기에 그냥 확 빠져갈 수도 있지만, 정통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감이 오죠. 자, 어쨌든 보면 개혁신학자들은 시간의 반복이나 시간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자, 영원성은 어떤 경우이든 모든 시간이 다른 시간과 비시간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시간의 부정의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영원성이라는 것은 잘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영원이라는 건 항상 시간과 개념이잖아요. 그럼 시간 이전이라면 그러면 이게 비시간적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그냥 부정으로 끝나는 거냐 할 때, 이 부정의 법칙으로는 부정의 법칙을 쓰죠. 그런 시간이 아예 없다거나 시간의 부정이나 아니면 비시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시간 자체가 피조기 때문에 몰라. 영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란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영원성은 그 기간을 생각할 때 개별적 사건들의 시간을 뒤엎거나 혼란이 일어나게 하지 않고 모든 시간과 함께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가령 뭐 지금 우리가 2023년 이제 12월 말을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은 윤씨고, 그 다음에 내년엔 총선이 있고, 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근데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됐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계속 그냥 말 그대로 눈코 플레이스죠. 계속 지금도 시간은 흘러갈 수 있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무시간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원은 시간을 어떤 초월하는 어떤, 그러면서도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통신학에서 영원성은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이나 시간 속에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현대적 개념하고 다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임리스 갓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 보면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시간 속에 있는 이터널 가린 타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이 이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 안에서 일하시지만 그걸 초월한다고 하는 개념이지, 아예 시간이 없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유한인데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면 시간 자체가 무한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시간은 무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유한을 전제하는 거죠. 영원은 무한이고,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무한의 시간의 개념을 영원이라고 보는 거고, 공간적 개념을 편재 혹은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면, 여기 보면 이게 4번 이게 반복되어 있어요. 필요 없는 거고요. 또 나옵니다. 좀 있으면. 자, 에드워드 레이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 네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에 따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명확하게, 그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뭘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영원하신 여호와,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물론 시간 속에서 시간과 함께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시간 이전에도 계시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4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또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여기 보면 되게 재미난 표현 나오죠. 한이 없다. 지식에 있어서 한이 없다는 말이 전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창조를 이게 대조하죠. 그러니까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필요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여기 또 나오죠. 여기도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그 영원의 반대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할 때 여기 보면 이게 빠졌는데 영원한 나라라는 말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전에 나타나신 바 영원한 하나님, 여기도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시간의 변화에 종속되지 않으시며 그는 변화나 계속성이 없이 참으시거나 지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에 종속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스캔티의 미디어 개념, 그러니까 미드랄지 개념 같은 경우 미래에 열어놔 버리거든 신이. 그럼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의해서 신이 영향을 받아요. 보면 자기도 모르기로 했으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결국 영향을 받지만 전통적 개념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시간과 계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딱 거절하는 것도 있어요. 거절하는 거. 가령 욥기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여기 나오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횟수라는 것은 데이즈입니다. 데이즈. 영어로 보면 그 날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날은 헤아릴 수 있죠. 2024년, 2023년, 뭐 몇 살 이게 다 날을 세는 계수하는 거거든요. 이 계수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한계 혹은 제약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텔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의 존재의 지속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의 연수는 탐구할 수 없는데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연들은 수가 없다. 그는 처음이나 계속이나 기간이 없으신 존재이시며 과거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위대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자꾸 영원을 생각하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은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고 시간의 어떤 무한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는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 전에 후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피조죠, 피조. 되게 재밌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일체에 가면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이제 본질상 한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질상 하나님. 그러면 결국 성부도 영원에 계시고 성자도 영원에 계시고 성령도 영원에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하고 논쟁을 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성부 한 분이고 성자는 뭐냐? 성자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신이 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자를. 뭐 성령은 이제 이 성부의 능력이고 에너지 파워 이걸 이제 성령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유일신 사상인데 성자는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 근데 그때는 뭐냐면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이 아니고 거기에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뭘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구분합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 시작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태초는 영혼을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하죠. 무시간성. 근데 알메니우스는 그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뭘 부여하냐면 아리우스는 뭘 부여하냐면 그 속에 시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신이 자기의 어떤 분신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자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아다나시우스나 니케아 종교회나 이쪽에서 이제 다 이제 거부한 거죠.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영원성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의 개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그런 육격의 관계를 얘기할 때 eternal generation, 영원한 출생이란 말을, 영원한 나아지심이란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부에게서부터 성자가 나아지셨다 혹은 성부에서부터 성자가 나왔다가 할 때 그때는 영원이라는 거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삼일체하고도 직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사야 9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제 창조를 창조. 잘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은 영원이고, 그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2023년 연말을 지금 살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이제 임마누엘교회라는 이 공간의 한계 속에 있고, 좀 더 크면 대한민국, 좀 더 크면 지구, 좀 더 크면 태양계, 그죠? 뭐 어쨌든 이 우주의 한 공간 속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산이 생기기 전 세계도 주께서 뭐 하기 전? 조성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뭐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말 그대로 뭉크 스탠스죠. 이터널 라우. 우리는 뭉크 플레이스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제도 생각했고 오늘도 생각했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 그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죠. 요즘에 보면 그 카톡에서 제 친구들 이렇게 카톡 그 사진을 이렇게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젊었을 때 그 잘생기고 팽팽했던 얼굴들이 싹 주고 머리는 빠지고 그래서 보면서 야, 이 가는 세월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왜?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놀라운 표현이랍니다.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면 밤의 한순간 같은 분.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one moment. 왜? 하나님에게 눈코 스탄스에서 지금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신학자들이 이제 뭐 어려운 용어를 통해 설명하지만 이미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 뿐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보면 이게 참 놀랍죠. 보면 이 땅에 뭐 1000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근데 뭐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5000년 역사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는 한순간 같은 거죠. 잠깐. 그죠?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거는 창조주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개념이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속은 계속이 아니다.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영원히 어떤 것.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면 시간은 지속이잖아요. 쭉 연결돼 석세션, 쭉 듀레이션 기간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그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게 그러면 결국 시작이 있는 거잖아. 보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영원 이외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요. 이번 하나님은 영원하죠. 우리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순간 찰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매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요. 천년은 죄요법으로 가장 긴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에 종속되며 시간에 의해 측정되는 우리에게 길고 짧은 같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계속성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과거도 미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현재로서 이터널 나오죠. 그죠? 시간에 어떤 차이도 없으며 세상의 창조 이래 흘러간 모든 시간은 단지 뭐 같다? 하루와 같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에겐 이런 시간은 이렇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걸 이제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말은 infinite 하다는 말입니다. 끝이 없다. without ceasing.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연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디오다티는 이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때를 제외하고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 없다. 이 말은 자, 인간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피조물은 이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원성은 피조물에게 전이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조물이 신이 되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영혼의 불멸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것도 피조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겁니다. 지옥은 영원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본질적 속성이지만 인간의 영혼, 천국, 지옥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죠. 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이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102편 26에 17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은 이터널 이기스는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뭐하다고요? 무궁하다. 성경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매튜표는 여기도 이렇게 주석하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앞과 뒤로 바라본다. 그것은 처음도 끝도 없다. 당신은 오직 영원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의 창조 전에 존재를 가지셨지만 하나님 땅과 하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건데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든 데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때도 내가 곧 그이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없으시죠. 영원히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 그죠? 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게 세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스스로 있다는 그 자존성에 대한 어떤 확대 해석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뿐이거든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전에 없었다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럼 그분은 완전하지 않죠. 왜냐면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니까.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없다 갑자기 있으면 그건 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원한 속성들과 활동을 드리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시편 135편 1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각 혹은 작정,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시다. 여기도 영원부터. 이 선택 자체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생각 혹은 작정이 영원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